네, 여러분은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우주야 엄마 너무 많이 아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T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홍군형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는 항상 엄마 어떡해, 엄마 괜찮아 하면서 꼭 안아주는 거라고 제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파 이러면은 안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안아주기는 하지만 이제 마음은 연습이 더 필요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저희 16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꽃다발 하나 사와.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간사님이 이렇게 꽃다발을 직접 준비해 온 줄 알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와이프를 생각해서. 하지만 제가 3시쯤에 문자를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올 때 꽃다발 하나 사와.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꽃다발 하나를 제가 결혼 기념일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맨틱력 상승하셨고요. 그래서 사랑을 아직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구할 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거 타고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연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앞에서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이 정도면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사랑의 크기와 양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끝까지 변함없고 충분하고 넘치는 사랑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 나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수없이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안에서 친구인지 우정인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면 love each other. 서로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이게 나눔이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했던 그 어떤 사랑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말입니다. 다른 사랑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고 실천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커넥션 카드를 한번 볼까요? 이거 디자인 앞에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트 그리는 연습을 하는 그림을 넣어놨어요. 이 하트를 그리는 것처럼, 하트를 연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프로젝트 레케츠 르크크 하려고 하다가 레케츠 그러니까 그런 혼돈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말고 세 가지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왜 레케츠 했는지 아시게 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시작. 자, 근데 레라고 했죠. 레케츠라고 했는데 자 1번입니다. 시작. 리메인. 이거 무슨 뜻이에요? 머물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영어 잘하시네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리메인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결되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사랑이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렇게 얘기 많이 웃고 계시는데 화가 많이 나셨는가 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좀 멀어졌구나.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함 속에서 회복되면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여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멋있어진다고 하잖아요. 기분 좋을 일도 아닌데 허허 하하 호호 하고 다니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에 분노를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연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remain.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를 우리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강사 목사님과 돌아와서 저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수양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청년 교사들도 많이 가서 도와줬는데 그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5분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크리스찬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회개가 일어났다는 아주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이번 한 주를 살았습니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봤는데 좀 이유 없이 나에게 짜증낸 사람 있어요? 갑자기 내 얼굴 보자마자 화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 아이고 어떡해. 이번 주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못 느꼈구나. 아이고 사랑이 많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유 없이 그러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번 주에
말씀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 넘버 2 시작.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근데 말씀이 진짜 왜 이렇게 달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쓰셨어요? 너무 쉽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요, 이 keep이라는 단어가 지키다, 보호하다, 신중하게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신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한다, remain, 머무른다,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안다는 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바치겠다 했지만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뉴저지에 우리 교사 세미나를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이제 교사 세미나에서 들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디서플린이었습니다. 훈계였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해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하면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디서플린 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린 다 들었어요.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남을 돕는 것, 그 낮은 자리에서 남을 돕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게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기준으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원리, 원이 뭐였죠? 넘버 2, 넘버 3,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 담임 목사님 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선택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로도 선택해야 하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절대로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하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좁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드는지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만 우리에게 계속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나의 취향에 맞는 정보들이 오니까 편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사고는 좁아지고 우리만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구나 하지 않고 참 싫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할까? 라고 이렇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게 만드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캔슬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뭐를 하죠? 서브스크라이브를 캔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팔로우 하다가 언팔로우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도 안 드는 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 이렇게 의스러운 날 재밌었는데 오늘 좀 이상하면은 서브스크라이브 캔슬, 좋아하는 팔로우 하다가 언팔로우 할 수 있다는 거야.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다라는 이 캔슬 문화. 근데 그 문화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도 흘러 들어와서 어떤 인펄슨에서도 쟤 이상하네, 쟤 짜증나네, 캔슬하는 손절 문화가 마치 쿨한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 문화에 노출되어 자라난 아이들이요, 그 어떤 세대보다 두려움이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다고 해요. 우리 애와 관련된 거니까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엄청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딜릿 해버리면 그만인 온라인 세상에 익숙한 아이들이 현실의 부모님의 잔소리 한 번,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와의 작은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모든 일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말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너 진짜 짜증난다, 너 최악이다, 널 만난 걸 후회한다,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사귀었을까, 내 인생에 가장 잘못한 일이 너를 만나고 너를 사랑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중에 어느 하나도 뭐가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그 순간에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을 최대한 나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16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을 최대한 표현을 안 하려고 그 자리에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움이 좀 시작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보, 나 지하에 좀 있을게. 그래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좀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식탁에 딱 앉아서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뿌옇던 감정이 거쳐지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리된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하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편을 다시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자, 싫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속닥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예의 있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상대방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싫어하는지 다 안다면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마지막까지 그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으셨으며 마지막까지 빵 조각을 나누어 주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한다. 요한복음을 이번 한 달 묵상하면서 저는 공동체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항상 이제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할 수 있는 사랑은 오직 내어주는 사랑이다.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게 교회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 사랑을 해야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좀 힘들었던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어떻게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요.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자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너무 화를 많이 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런 배신감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우게 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런 나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사랑 없음에 나의 태도가, 나의 사랑이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배신감과 분노에 차 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으로 계속 나를 밀어넣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저는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공동체에 있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으로 여러분은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요, 이제 강단에서만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할 때 저는요,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디서플린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고 그 계명을 지키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제가 읽을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이제 어떤 게 생긴다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사랑의 원리는요,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실천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제 이제 교사 세미나에서 함께 고민했던 게, 왜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지 못했을까? 이런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해주고 무조건적인 친절, 사랑으로 대하니까 교회에 섬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교회를 섬기라는 건 기본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교육부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 부서에서, 간사님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지 구체적인 방안을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밥 안 넘어가게. 근데 우리 유치부 간사님이 자는냐 이러면서, 똑같이 못했네요. 우리 유치부 간사님이 우리 아이들과 그 영유아부 애들 있죠, 2살 3살 기어다니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교회 건물 쓰레기 줍기로 했습니다. 여기 유치부 교사들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는 이제 마들 선데이에 우리 청년들이 요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서브를 한번 해보겠다, 뭐 디저트라도 한번 서브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항상 모임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 진짜 대단한 음식들을 섬겨주시고 시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해서 이제 나 어른들이 음식하는 것도 줄이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고등부 애들 영유아부 유치부에 가서 발렌티어로 애들 도와주고 찬양하는 거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청년의 나이가 돼서 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섬김이라는 거, 사역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자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요.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못 섬기는데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오히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에서 여기 지고 저리 지다가 교회 와서도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텐데요, 우리 소그룹 모임 때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리더들도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 오늘 본문 이해하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건지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 연습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연습할 수 있을까? 세상에 나갔을 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서로 감시하고
봐주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고, 죄를 짓고 악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데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위로만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돌아오면요,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제가 목요일에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이제 제자 훈련을 바로 그 다음 날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과 삶이라는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이제 같이 제자 훈련 할 건데, 이제 금요일로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관계에 관한 제자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훈련을 하는데, 제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관계, 이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연습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 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인간 관계 중에서 위로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를 망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는 위로의 관계는 마약과 같은 관계이다.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이 잘못된 걸 알지만 지금의 이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관계, 그리고 괜찮다고만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런 관계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가 지속되면요,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영원히 세워지고 건강한 관계는 위로를 넘어서 도전과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할 때요, 자기 죄 때문에 단순히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것보다 그가 진정한 회복과 회개로 나아가도록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영혼을 세우는 관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위로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표현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그룹에서요, 여러분들 진짜 나눠야 할 질문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살아볼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돼야 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서로를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렇게 대답할 때 막 웃지 마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왓치아웃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살아가고 있는지.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첫 찬양처럼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사랑을 연습합시다. 우리 목요 기도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도 연습. 우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섬기는 훈련, 섬기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말씀 보는 연습. 우리 연습합시다. 정말 훈련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